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밤마다 잠을 못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입니다. 새벽 2시, 3시 천장만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마디만 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사도 그런 밤이 있습니다. 하물며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성도님들께는 얼마나 많은 밤이 그러셨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몸이 아파서 잠 못 드시는 분, 자녀 걱정에 뒤척이시는 분,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분, 소리 없이 그 긴 밤을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야 하는 줄 아는데 밤이 되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줄 아는데 눈이 안 가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길고 거창한 기도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긴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듣고 계십니다. 성도님, 이 영상은 편안하게 누워서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 못 들으시면 내일 밤 다시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 그대로, 복잡한 마음 그대로, 잠 못 이루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밤. 베개를 뒤집어도 이불을 걷어차도 달라지지 않는 답답함.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새벽 3시.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겪어보신 분은 아십니다.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왜 나는 잠이 안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밀려오고 그 생각이 또 다른 걱정을 부르고 그 걱정이 몸을 더 긴장시키는 악순환. 그 밤을 혼자 버티고 계셨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긴지,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도님이 잠 못 이루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도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5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몸의 통증을 위한 기도,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기도, 외로움과 그리움을 위한 기도, 평안한 잠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이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몸 어딘가가 아프십니까?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움직이고 할 일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잊을 수 있는데 조용히 누워 있으면 몸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이불이 닿는 것조차 불편하거나 이 몸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오기도 하십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병원에서 나이 드셨으니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의 그 허탈함, 치료를 받아도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때의 그 막막함.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씀에서 담당하다는 헬라어로 람바노입니다.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접 들어올려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가족과 헤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픔을 짊어지겠다. 700년 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는 우리의 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통증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도님의 통증을, 온몸의 무거움을, 밤마다 찾아오는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함께 지셨습니다. 성도님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살며시 얹어 보십시오. 무릎이 아프시면 무릎 위에, 배가 불편하시면 배 위에, 가슴이 답답하시면 가슴에,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거창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 하나,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통증이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 밤이 달라집니다. 이 기도를 오늘 밤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매일 밤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황정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2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밤만 되면 온몸이 욱신거리고 손발이 저리고 피부가 예민해져서 이불이 닿는 것조차 불편하셨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언제 나아질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요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밤마다 몸을 웅크리고 통증을 버티셨습니다. 하루에 진통제를 3번 드셨는데 그래도 새벽이면 통증에 깨셨습니다.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그 새벽 시간이 가장 외롭고 무서우셨다고 하십니다. 이 몸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다 나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아픈 배 위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처음 사흘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통증도 그대로, 저림도 그대로였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 손을 얹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십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들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새벽에 통증으로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손발 저림도 조금 덜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름이 지나면서 이불이 닿는 피부 예민함이 줄었습니다. 잠자리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진통제를 드시는 횟수가 하루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잘 되고 계세요라고 하셨습니다. 2달 후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밤에 이제 좀 자요. 기도가 저를 조금씩 고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매일 밤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서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지금 제 몸이 아픕니다. 주님은 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00년 전 약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 이 통증 속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제 아픈 몸 위에 얹혀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조용히 있겠으니 성도님만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속으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밤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일 밤도 모레 밤도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조금씩
은혜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걱정도 깊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 있는데 불을 끄고 누우면 걱정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일, 손자, 손녀 걱정, 건강 문제, 돈 걱정, 내일 일, 모레 일.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걱정이 저한테 와요. 제가 걱정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특히 밤에, 특히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이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걱정들이 따라옵니다. 자녀 걱정을 하다 보면 손자 걱정으로, 손자 걱정을 하다 보면 내 건강 걱정으로, 내 건강 걱정을 하다 보면 더 어두운 생각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악순환이 밤새 이어지면 몸까지 힘들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날들이 반복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숨이 약간 가빠지는 느낌. 걱정이 몸을 이렇게 긴장시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무거우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차가운 돌바닥, 쇠사슬,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은 걱정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생길 때 혼자 안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는 평강입니다. 걱정의 대상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평강이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긴장된 심장을 가라앉히고 빠르게 뛰던 맥박을 안정시키고 경직된 몸을 이완시킵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에 있는 걱정을 하나씩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해결책을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짐을 혼자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매일 밤 습관처럼 드려보십시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8세 최명순 권사님은 아들의 사업 문제로 2년 가까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시작한 작은 가게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계속 힘들다 보니 매달 임대료,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셨습니다. 직접 도와드리고 싶어도 당신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시고 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어미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걱정이 어찌나 큰지 잠자리에 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심장이 분당 90회 이상 빠르게 뛰는 날이 많아졌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와 함께 안정제까지 처방받으셨는데 드셔도 새벽에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우셨습니다. 가끔은 새벽에 깜짝 놀라 깨시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아들이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셨다고. 그렇게 2년을 사셨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펴셨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옆에 있던 종이에 걱정 목록을 적어보셨습니다. 아들 사업, 며느리 건강, 손자 학교 문제, 당신의 혈압, 겨울에 오르는 난방비. 5가지였습니다. 적고 나서 보니 이게 다 내 걱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들 사업 걱정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며느리 건강 걱정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손자 걱정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5가지를 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다 적고 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자정이 넘기 전에 잠이 드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밤 이것을 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걱정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보름이 지나면서 잠자리에 들 때 심장이 빠르게 뛰던 것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손바닥 식은땀도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끊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2달 후 병원에서 혈압을 재셨는데 이전보다 안정됐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안정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사업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밤에 자요.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없어졌어요. 수면제도 이제 거의 안 먹어요.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몸이 편해지는 게 느껴져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이 모든 걱정을 지금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혀 주시고 긴장된 몸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걱정 대신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걱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한 가지씩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 몸의 통증은 병원에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자녀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 외롭다고 했을 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까봐, 아니면 이 나이에 뭐가 외로워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아니면 그냥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사귀십니다. 특히 밤에, 특히 이불 속에서. 그런데 외로움을 오래 혼자 사귀다 보면 몸도 힘들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잠이 더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작은 통증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시편 6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성경 원문에서 고독한 자는 히브리어로 야히드인데 이것은 완전히 혼자인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히 혼자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외로운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하고 고요하고 외로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광야 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천사가 와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더 가까이 오십니다. 성도님의 이 밤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광야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강한 척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외롭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오십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면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막지 마십시오. 그 눈물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5세 이순옥 권사님은 남편분이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사신 분입니다. 자녀들은 서울과 부산에 흩어져 살고 집에는 혼자 계십니다. 밤이 가장 힘드셨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로움이 몸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입맛이 전혀 없어지셨습니다. 하루에 밥 한 공기도 못 드시는 날이 많아졌고 밤에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체중이 석 달 만에 5kg 가까이 빠지셨습니다. 자주 어지러우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제 수액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말을 못 하셨습니다. 얘들이 걱정할 텐데, 얘들도 다 바쁜데. 그래서 혼자 사귀셨습니다. 2년 넘게.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년 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우셨습니다. 울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 짧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보다 덜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밥이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있는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고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됐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4~5번씩 깨셨는데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후 체중이 3kg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어지러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은 건 여전해요. 그런데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자요. 하나님한테 외롭다고 솔직히 말했더니 몸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짧은 기도 한마디가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외롭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독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주님의 따뜻한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외로움으로 지쳐있는 제 몸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외로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몸의 통증을 위해, 걱정을 위해, 외로움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잠을 위해 기도드릴 시간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겪어보신 분은 아십니다.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온다는 것.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눈은 멀쩡히 떠 있다는 것.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오늘 이 시간 몸의 통증도, 걱정도, 외로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잠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히브리어로 예디드인데 이것은 깊이 사랑하는 자, 가장 아끼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뒤척이며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자겠다.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도 지금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직 아파도, 걱정이 아직 남아 있어도, 외로움이 아직 있어도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1세 김봉래 집사님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수면제를 드셔도 새벽 2시, 3시면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것도 힘든데 새벽에 혼자 깨어있는 그 시간이 특히 더 무섭고 외로우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자꾸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4년째 이어졌습니다. 만성 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를 달고 사셨고 두통도 자주 오셨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 시편 말씀을 예쁜 종이에 적어서 머리맡에 붙여드렸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처음 며칠은 그냥 보기만 하셨습니다. 말씀이 예쁘다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집사님은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1번, 2번, 3번.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에 깨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개운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개운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을 3번씩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보름이 지나면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2~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수면제 양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며 놀라셨다고 합니다. 2달 후 낮에 졸리던 증상이 사라졌고 두통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양이 많이 줄었고 새벽에 깨는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낮에 피곤한 것도 많이 나아졌고요. 말씀이 저를 재워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읽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눈이 감겨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잠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제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걱정, 모든 통증, 모든 외로움을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품에서 편히 쉬겠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깊이, 더 편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밤부터 매일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후 폐허 위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집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끌려간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 시작됩니다. 어제의 걱정이 오늘 아침까지 고스란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 것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밤이 아무리 길고 힘드셨어도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성도님을 맞아줄 것입니다. 성도님이 내일 아침 눈을 뜨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0대를 사시면서 숱한 밤을 버텨오셨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힘든 밤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밤을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도 내일 아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으실 때 이 고백을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주님,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이 고백이 오늘 밤 성도님을 평안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6세 오명자 집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드십니다. 오래전부터 혼자 사시면서 밤마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잠들기 전마다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잠이 더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니 더 두렵고 그 악순환이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약을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교회 권사님이 문자 메시지로 이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그렇다면 내일 아침은 반드시 오겠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처음 며칠은 두려움이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잠자리에 들 때 두근거리던 가슴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보름이 지나면서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셨는데 자정 전에 잠드는 날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혈압을 재셨는데 이전보다 안정됐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2달 후에는 추가했던 혈압약을 다시 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랑 고혈압이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혈압이 안정됐고 잠도 자요. 밤이 이제 두렵지 않아요. 내일 아침이 기대돼요. 주님이 새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게 기대가 돼서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새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대하며 눈을 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이 고백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일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5가지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몸의 통증을 위해, 걱정을 위해, 외로움을 위해, 평안한 잠을 위해, 내일 아침을 위해. 이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로 모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 따라오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걱정도 있고 외롭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제 기도가 서툴러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픕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 하셨으니 지금 이 아픔 속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라 하셨으니 이 모든 걱정을 지금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혀 주시고 긴장된 몸을 풀어주시옵소서. 외롭습니다. 고독한 자를 기억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 이 빈자리를 주님의 따뜻한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외로움으로 지쳐있는 제 몸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더 깊이, 더 편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을 기대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일 아침에도 저를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편히 쉬겠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품에서 쉬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 모두를 오늘 밤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밤 5가지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몸의 통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의 걱정을 주님 손에 내려놓았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한 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일주일만 드려보십시오. 처음 사흘은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거나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거나 아침에 조금 더 개운하거나 한 달을 들이시면 그 변화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은혜로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같은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혼자 이불 속에서 이 영상을 켜신 분들이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공동체 안에 성도님도 함께 계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거든 시계부터 보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살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함께 가요. 그 짧은 고백이 오늘 하루를 달리 시작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아침 성도님을 맞아줄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성도님의 아멘이 같은 밤을 버티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잠 못 이루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그 한 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 은혜가 성도님을 맞아줄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